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동양의 공자 선생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의 사상이 수천 년간 동양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수제자 이 맹자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맹자와 맹자 어머니와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 교육열이 남달랐는데요, 아이를 좋은 곳에서 키우려고 무지 애썼던 분입니다. 아이를 먼저 이 묘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가서 살게 되니까 이 아이가 아이고 하면서 장의사 흉내를 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커서 이 장의사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또 동전이나 딱지를 들고 또 장사 흉내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서당,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글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해서 대학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머님들도 이 교육열이 남다른데 어떻게든 강남 최고 좋은 학군에 가려고 위장 전입해서라도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미국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환경 중에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지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외국에서도 친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 독일의 시인이며 소설가였던 이 헤르만 헤세가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영향을 준 것은 사랑이나 지성이 아니고 우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봐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130년 전의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He who walks, the wise grows wise.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어가면 지혜를 얻게 되고, but companion of fools suffer harm. 어리석은 자와 동료가 되면, 어리석은 자와 친구가 되면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좋은 동력자와 함께 사역했던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좋은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분도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였지요. 대권, 차기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실라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이하를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동력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이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귀고 만나야 될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친구, 믿음이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참 답답한 일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와 가치관이 비슷한 믿음의 친구, 예수님을 믿는 친구, 신앙이 있는 친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믿음의 친구와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호락호락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면 어려움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정갈도 만나고 뱀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인생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날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세 갈래로만 꼬아놔도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 마귀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 딱 분리시킨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끊고 동력자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주위에 세상 친구가 있느냐,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의 친구와 커피 마시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와 의논하고 믿음의 친구와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친구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이 두 분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울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 두 분의 눈물이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살린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 두 분이 화요일 날만 와서 1시간 넘도록 그렇게 우는데 이 두 분 같은 귀한 동력자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력자를 사귀고 기도하는 동력자와 함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이 혼자서 수레를 끌 때는 2톤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수레를 끌게 되면 몇 톤까지 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톤, 5톤 그 정도 생각하기 쉽지만 말 두 마리가 합심해서 마차를 끌게 되면 23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풀려나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초대 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함께 기도하는 친구,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꼭 사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직한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에 나에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친구를 꼭 둬야 됩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내 뒤에 가서는 욕하고 다니는 친구는 절대로 금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25%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지만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 그 충고를 듣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 회사 대표나 대통령이나 어디 영적인 지도자나 그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친구를 두고 그 주위에 좋은 친구들의 충고를 들어야만 하는데, 요즘 우리 이 정치계의 화두가 뭐냐면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들을 뽑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 자기 사람들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기 사람들이 좋은 얘기 안 하고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지고 대통령은 물러나서 욕을 듣고 하는 일이 이 역대 대통령 일에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통은 불행을 낳게 되고 소통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이 정치계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내게 아부하는 놈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나에게 바른 말하고 나에게 충고를 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지도자가 되어서 바른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하고 교회를 또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내게 이 아부 잘하는 인간들, 그런 놈들 옆에 두었다가는 나도 망하고 이 공동체도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나의 귀와 나의 눈을 멀게 해서 나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이 사회도 망쳐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달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고, 또 러시아 적대국의 그 톨스토이가, 대문호 톨스토이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거인 중에 거인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선거를 할 때요, 공화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브라함 링컨 보고 위선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얼굴이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만일에 얼굴이 두 개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사람을 상대했고, 이 아브라함 링컨 보고 못생겼다고 원숭이다, 원숭이가 대통령 되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민주당에서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등용해갖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렇게 함께 협치하면서 아름답게 정치를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히 지도자가 될 분들은, 지도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간신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요. 정조대왕같이, 세종대왕같이, 징기스칸같이 바른 말하는 현자들을 많이 두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 모세의 120 동안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또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만큼 친밀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낼 당시에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도 모르고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고, 하나님은 모세 보고 계속 바로에게 목숨 걸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모세가 10번이나 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요. 바로한테 잡혀서 칼로 목이 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10번이나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자손, 미스타 불평, 이 미스 원망이 되는 그 사람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꼬작 목회 5, 6년 해도 이렇게 힘들니, 이렇게 살이 빠져서 이렇게 목사님 금식해요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했느냐 하면, 이 모세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넘지 못할 그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 친구같이 얘기하면서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문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로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음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AI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친구처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끼리도 대화하고, 뱀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인간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한 불의 호수에 가서 진노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 미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속죄하시고,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forever.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돈이 많이 벌리고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되면 예수님 없는 유토피아를 그렇게 꿈꾼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이 움직여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건설하기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해주셔서 예수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주님은 냉장고나 자동차 트렁크나 신발장에 갖다 두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이 벌리고 환경이 열리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아갈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더 예수님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별로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다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자, 우리는 지혜의 권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로 이 사역리 하는 분들이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본문의 의미는 사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라는 강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품위가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 라오디게아의 초대 시절을 AD 60년 70년대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중앙정부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원조금을 보내랬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았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원조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형식적으로 품위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거나 전심으로 찾지 않고 이 교회 생활이 하나의 종교 생활이었고 형식적인 품위를 지키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을 마치 손님으로 대접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요, 세계 1, 2위의 IT 대국이요, 세계 1, 2위의 문화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가정생활 되고 직장생활 되고 사회생활 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전혀 불편하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오늘 주의 음성 못 들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절벽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또 영상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의무방어전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는 그렇고 빼먹기는 그렇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내 생각, 내 재력, 내 계산, 내 방법으로도 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 나서기가 무섭게 예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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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배당에서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돈과 함께, 내 힘과 함께, 남편, 자식, 명예, 쾌락, 스포츠, 오락 이런 거와 동행하기 좋아하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레저도 필요하고 스포츠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물어보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통, 인통, 방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영혼이 잡을 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에 그토록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까이 하다는 앵기자떼라는 이 단어가 이 빨래할 때 있잖아요. 빨래할 때 이 빨래를 쥐어짜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스티커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초강력 접착제에다가 벽지를 딱 붙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뭘 두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24시간 365일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라. 세상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기나 사람들로부터 주는 인정이나 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없이 사역하고 예수가 없이 목회하고 예수가 없이 사업하고 예수가 없이 가정생활하는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으로 지금 두드려.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숨쉬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 안 되지요? 그 응답을 해야 제가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할까요? 자, 잘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자,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을 한 제 스승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왜 안 되느냐? 내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왜 안 되느냐? 왜 지혜로운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냐?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먹는 거 생각하겠지요. 또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프로야구 생각하겠지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 생각할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막 게임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한 거 맨날 생각할 거고, 똑같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훈련입니다. 훈련.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해례비도 잘 안 돼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루에 100번씩 예수님을 불러.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 부르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부르고, 자기 전에도 예수님 부르고, 일어나면 예수님 부르고,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예수님 부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하고,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친밀하게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절로 돼요.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자, 이 마데테사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s,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역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식하고, 내 혼자 있을 때도 더욱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 안 받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필요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세상을 벗을 삼아서 세상의 쾌락, 세상 친구, 세상과 동행하면 해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친구 삼을 거냐, 세상을 첫 번째로 친구 삼을 거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1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천국도 못 누리고 이 세상은 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